오해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32장 20절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32장 20절 22절까지입니다. 성경에서 지옥에 관한 말씀이죠. 지옥의 실체에 대해서 첫 번째 제시하고 있습니다. 처음 지옥에 대해서 제시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개혁성경, 개혁개정판은 구약성경에 지옥이 없습니다. 우리 한글 김일성에만 지옥이 있다는 사실 모두 다 변개시켰죠. 지옥의 실체를 가리기 위해서입니다. 목록 올리겠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들로부터 내 얼굴을 숨길 것이며 내가 그들의 끝이 어떠한지를 보리라. 이는 그들의 매우 삐뚤어진 세대며 매우 삐뚤어진 세대가 개혁성에 학자되어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자녀임이라. 그들은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내게 질투를 일으켰으며 그들은 그들의 헛된 것들로 내게 진노를 일으켰으니 나도 백성이 아닌 자들로 그들에게 질투를 일으키며 나도 어리석은 민족으로 그들에게 진노를 일으키리로다. 내 진노 중에 불이 붙어서 가장 낮은 지옥까지 살을 것이며 땅을 그 소산과 더불어 소멸할 것이며 산들의 기초에도 불을 놓으리라. 아멘. 22절에 지옥까지 해서 지옥이라는 말을 개혁성에서 없애버렸죠. 그래서 구약성경에는 지옥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온전히 지옥이 정확히 제시되어 실체를 말씀하고 있죠. 오늘 이 지옥의 실체에 대해 설교할 텐데 이 말씀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도록 우리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소외되었고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비하신 손길과 그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다시 한번 찬양드립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오해될 저희들 이렇게 모여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오해에 있는 이 말씀, 저는 오늘 지옥의 실체에 대해서 설교하러 갑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지옥을 분명히 제시하셨고 지옥에 대해서 경고하셨으며 그곳이 어떤 곳인지를 실체를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사탄의 무리들이 이 지옥을 가려버리고 실체를 가려서 많은 사람들에게 지옥을 믿지 못하게 만들어버렸습니다. 오늘 저는 이 지옥의 실체를 폭로하며 설교하러 갑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게 해주시고 그 복음으로 지옥의 나락으로 떠져가는 그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다시 그들을 이겨올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귀한 사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이 천한 성교친구에게 모든 사역들, 특히 복음을 전파하는 사역에 있어서 주님 복 주시고 기름 부어주셔서 지속적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우리의 귀한 간증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모두가 다 귀한 도전을 받고 또 복음의 소중함을 깨닫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해의 설교는 지옥의 실체를 알라, 지옥의 실체를 알라라는 제목으로 설교하고자 합니다. 저는 오해의 지옥에 대해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바른 하나님의 말씀인 한글 김정일 성경을 최종 고리로 여기고 또 믿고 실행하는 우리 성경도로 믿는 지역교회에서 공통적으로 선포되는 말씀이 있죠.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에 대해서 설교하고 여러분 마귀의 실체, 영적 전쟁에 대해서도 설교하죠. 우리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설교합니다. 천년 왕국과 영원 세계에서도 설교합니다. 이스라엘이 반드시 주님께서 오시면 회복할 거라는 것도 설교하고 또 우리는 지옥에 관해서도 설교를 합니다. 여러분이 성경대로 있는 지역교회에 정상적으로 출석하게 되면 정말 지옥에 관한 설교는 적어도 1년에 한 번은 들을 수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는 교회는 가짜이듯이 지옥에 대해서 경고하지 않는 구령자는 가짜 구령자이고 지옥에 대해서 설교하지 않는 설교자는 가짜 설교자입니다. 성경대로 믿는 설교자는 반드시 지옥에 대한 설교를 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여기 사역하는 그 교회 성도들이 지옥 가기 때문인 것이 아니라 이미 구원받았고 그 지옥의 실체를 알려서 더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여러분 구령에 더 합류하며 하나님의 사역에 더 동기부여를 하고자 하는 것이죠. 갓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믿음 생활을 시작하려면 가장 중요한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 바른 말씀을 봐야 되겠죠. 물론 바른 말씀을 장로교에서 여러분 이 세상이 개혁교단이라는 그런 교단에서 물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자기 생각이고 그 성경을 통해서 갈파를 하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 양육을 받아야 되는데 그 성경은 선택만 했지 그 성경으로 예배를 드리지 않기 때문에 온전한 섬김이 될 수 없습니다. 결국 그 성경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가르치는 교회로 가야 되는 것이죠. 예. 오늘날 성경적 신학교에서 복음의 진리를 전하지 않으면 지옥 설교자, 지옥에 대해서 경고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을 정말 찾아보기 힘든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는데 어떻게 지옥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까? 저에게는 지난 12년 동안 모아놓은 일명 교회 주보와 전도지 소책자를 모아놨는데 서재 이 꾸러미가 지금 이게 몇백 장 될 거예요. 적어도 200, 300장은 될 겁니다. 이 안에 있는 모든 것이 지난 12년 동안 차안 근교, 그 다음에 충청남도 일대에 있는 모든 대부분의 교회 주보와 전도지를 모아놓은 것입니다. 나중에 여러분 심심할 때 한번 보십시오. 보시면 그들이 어떤 식으로 복음을 전하는지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하이라이트가 역시 천안에서 가장 큰 교회, 천안중앙장로교회, 천안중앙교회. 교회 이름 크게 해놓고 아무런 내용이 없어요. 목사, 부목사 사진 딱 올려놓고 아무런 얘기 없어요. 인생은 만남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렇게 하고 그 이해 없어요. 그게 어쨌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랑한다고 어쨌다는 거예요, 이게. 그럼 어떻게 알았냐, 이게. 어떤 데는 어떤 교회 전도지가 세상에 성철 스님을 사진 놓고 성철 스님은 참으로 대단한 분이십니다.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 인생은 나그네 길. 인생은 나그네 길. 모두 다 마찬가지입니다. 모두 다. 그리고 더 가관인 것은 전도지를 받아든 다음에 주일 일요일 날 가까운 교회에 11시에 꼭 가라고 어떤 교회를 지정하지도 않고 가까운 교회에 가라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기 있네요. 이 성철 나온데 뒤에 여기 뒤에 뭐라고 하냐면 일요일 오전 11시에 가까운 교회로 나가셔서 신앙생활을 잘 하시길 바랍니다. 가까운 교회 안식일 교회인지 여호와 증인 교회인지 몰라요. 여러분 이걸 보면은 이 사람들의 교회, 그 사람들의 교회 실체를 알게 되죠. 그 수준을 알게 되고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영적 지혜와 어떤 지각, 능력들을 전혀 주시지 않는 것이죠. 그들이 왜 대학을 안 나왔겠고 그들이 왜 생각이 없겠습니까? 영적인 일들을 펼치는 데서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너무 잘한다고 해서 지금 자랑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성경적이기 때문에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교회의 전도지의 실체입니다. 그러면 전도지라도 내용이라도 예수 그리스도 나온다면 그 안에 반드시 지옥에 나와야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지옥이 없으면 구원의 소중함을 모르게 돼요. 지옥이 없으면 굳이 구원받아야 할 이유를 모르게 되는 거예요. 차라리 여호와 증인처럼 차라리 인생이 죽으면 쏙개탕 나가듯이 전기불 다 나가듯이 그냥 꺼지는 거라고 생각한다면 뭐로 구원을 받습니까? 차라리 안 받고 말고 지옥도 안 가는 것인데 지옥이 있기 때문에 구원받아야 되는 것이 그렇죠? 지옥이 있기 때문에 복음이 필요한 겁니다. 영생은 고사하고 지옥만 안 가더라도 되는 것인데 그러죠? 우리는 지옥에서 구원받고 거기에다가 영생을 선물로 받았잖아요. 영생을 받았잖아요. 지옥에 대해서 성경은 이미 구약성경 신명기에서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본문을 통해서 성경에서 지옥의 실체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잠깐 제시하려고 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의 지도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모세는 고별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마지막 충고요. 또 한마디로 충고이자 예언이었습니다. 신명기는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제시하고 그 율법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그들은 이미 40년 이후의 일들이기 때문에 이미 2세들이 그 땅에 들어가는 것이에요.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세대는 이미 다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20살 이후에 있는 세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들도 다시 한번 율법을 모세로부터 주지받았어야 했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의 주제는 복과 저주입니다. 민수기는 이스라엘의 숫자를 세는 전쟁에 나가는 숫자를 세는 것이지만 신명기는 복과 저주입니다. 이때서 모세 인도로 탈출한 이스라엘은 40년 동안 광야사를 마쳤습니다. 이제 곧 가나안 땅으로 입성하게 됩니다. 물론 아직 여호수아의 정복 전쟁이 남았지만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 모세는 이제 그들에게 마지막으로 고별 설교를 합니다. 모세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했지요. 광야의 이세들에게 다시 한번 율법을 순종하고 하나님을 믿는 데서 돌이키지 말라고 말씀하는 경고입니다. 간단합니다. 이 말씀을 두려워하고 순종하고 그대로 준행하면 복을 받고 그렇지 않으면 저주를 받고 죄의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복과 저주는 너희들이 선택할 것이다. 오늘날 이 같은 섬김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한다면 우리는 정말 너무 편한 섬김이 될 수 있을 거예요. 복과 저주는 선택은 가능합니다. 우리는 복을 선택하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데 고난이 오지 않아요. 절대로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면 반드시 축복이고 그렇지 않으면 저주예요. 오늘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 시대 이후는 주님을 잘 섬김에도 불구하고 고난이 오죠.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상상할 수 없는 이야기예요. 그런 사도 바울 서신 이해할 수 없는 자들이 이런 지금 신명기 이 말씀도 순종을 안 한다는 것은 정말 대단한 이스라엘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에게 지금 기다리신다는 것은 정말 위대하신 하나님의 기다림이십니다. 이스라엘은 참으로 축복의 기회를 그대로 걷어찬 목이 곱고 어리석은 민족이었습니다. 선택받은 민족으로서의 자부심만 있었지 도무지 순종할 줄 모르는 민족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들이 항상 하는 말은 We are chosen, we are chosen. 어떻게 보면 we are 조선, we chosen. 우리 자신은 조선이에요. chosen, 선택된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선택한 백성이라만 자부심이 있었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수는 없어요. 신명기 32장 여러분이 오늘 보실 말씀은 맨 서두에 보면 스코필드에서는 거기서 모세의 노래라고 제시하고 있어요. 근데 모세의 고별 설교가 좀 암울합니다. 이스라엘 향한 그 충심 어린 사랑 어린 충고가 있지만 그 충고 뒤에는 그들에 대한 예언이었어요. 너희들이 하나님 말씀에 따르면 복을 받고 그렇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데 결국 그것이 예언이 되었습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치실 것이다. 어떻게? 오늘 본 말씀처럼 그들은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내게 질투를 일으켰으며 그들은 그들의 헛된 것들로 내게 진노를 일으켰으니 나도 백성이 아닌 자들로 그들에게 질투를 일으키며 나도 어리석은 민족으로 그들에게 진노를 일으키려다. 아시리아를 들어서 이스라엘 치고 바벨론을 들어서 유다를 칠 것이고 그 무지막지한 무식한 민족들을 통해서 내가 너희를 치겠다는 것이죠. 죄에 대한 심판은 이 땅에서의 죄에 대한 심판은 전쟁이죠. 이 땅에서 죄에 대한 죽음 이후의 심판은 바로 지옥인 것입니다. 이 땅에서 있는 심판, 전쟁 그리고 나중에 지옥까지 다 떨어질 것이다. 여러분이 보시는 22절 내 진노 중에 불이 붙어서 가장 낮은 지옥까지 살을 것이며 땅은 그 소산과 더불어 소멸할 것이며 산들의 기초에도 불을 놓으리라. 개정판을 참고로 제가 읽어드리면 그러므로 내 분노에 불이 붙어서 소울의 깊은 곳까지 불사르며 땅과 그 소산을 삼키며 산들의 터도 불타게 하는도다. 소울의 깊은 곳까지라. 소울이 뭡니까? 소울. 소울이 뭐예요? 음역한 거예요. 소리 나는 대로 다 제시한 것입니다. 소울은 히브리어로 지옥을 소울이라고 하죠. 헬라어는 하데스라고 하죠. 하데스. 저기 천안 두정동에 오면 어떤 미용실 이름이 하데스라고 전하더라고요. 야, 그걸 알고 하는지 모르고 하는지 참 대단한 미용실이다. 옛날에는 천안 터미널에서 나이트 클럽 이름이 하데스였는데 참 정확하게 제시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헬, 지옥, 구약에서 30일에 신약에서 23회, 총 54회가 나오는데 구약에서 30일에 모두를 다 병이든 성경은 제거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사용하는 개혁 개정판, 이제 개혁 개정판이죠. 표준 세번역, 개혁 개정판 모두 다 변개되었습니다. 31번이나 지옥을 삭제시킵니다. 소리 나는 대로 읽어서 그냥 소울,
음부, 죽은 사람이 가는 모든 것을 통칭하는 음부라고 해놨어요. 영어에서도 NIV, 배교의 결정판이죠. 아메리칸 스탠다드 버전, 리바일 스탠드 버전 모두 무덤, 죽음에서 죽음으로 다 지옥을 가려버렸습니다. 심지어 현대인의 성경에는 이 지옥을 뭐라고 하면 황천길로 바뀌었어요. 황천길. 이건 불교 용어까지 쓰고 있는 거지. 변기된 성서는 없는 것을 두 가지 뽑는다면 지옥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없는 거예요. 지옥이 없고 지옥의 실체를 가리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보혈이 없으니 빈혈 성경이 되는 것이죠. 세상의 종교들도 지옥의 실체를 결코 말하지 않습니다. 왜 말하지 않을까요? 믿지 않기 때문에 말하지 않습니다. 저도 가끔 설교하지만 여러분 과거의 과학자들이 지옥을 믿지 않았어요. 그렇죠? 지옥이 어디 있냐? 과거의 설교자들이 지옥을 설교했어요. 오늘날은 과학자가 지옥을 믿어요. 지구 중심에는 뜨거운 것이 있고 무엇인가 울부짖는 것이 있고 생명체가 고통받고 있다는 걸 과학자들이 알아요. 그런데 오늘은 설교자들이 지옥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반대가 되어버렸어요. 이슬람은 오늘날 이 세계, 전 세계를 그렇게 화약고로 만들고 있는 IS라든지 이 사람은 이슬람을 죽이는 세상이 되어버렸죠. 그들은 지옥에서 고통받는 사람은 대부분 여자라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여자는 이슬람사에 태어나면 그건 불행한 출생이 되는 것이에요. 살아서도 천대요, 죽어서도 천대입니다. 남자의 놀이기감이 되면 물건 취급을 당하는 것입니다. 코란 다음에 경전 하디스에 보면은 알라의 선지자는 지옥에서 온통 여자만 있다고 가르칩니다. 남자는 알라를 위해서 성전을 하게 되면 성스러운 성전, 자살폭탄 테러지요. 70명의 여자를 거느릴 수 있다고 미혹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학계지들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마약이라든지 그렇게 취하게 만들어서 여자들과 놀아나게 하고 다시 깨웠을 때 너가 자살폭탄 테러를 하고 성전을 하면 바로 그곳으로 간다고 속이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자살폭탄을 두르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자가 자살폭탄 테러를 두르면 어떻게 될까요? 그들은 어떤 답변을 할까요? 불교에는 지옥을 말합니다. 불교에서도 지옥을 말하죠. 천재지변이나 전쟁에서 어떤 극심한 혼란한 사고가 있을 때 여러분께 불났을 때 사람들은 아비규환이라고 하죠. 아비규환. 아비규환은 불교 용어입니다. 지옥에 떨어져서 즉 아비지옥이란 지옥에 떨어져서 영원한 고통을 이겨 그 참혹한 광경이나 상태를 표현할 때 아비규환이라고 합니다. 아비지옥과 규환지옥을 합해서 아비규환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그들은 지옥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더라도 지옥에 가지 않는 방법을 제시하지 못합니다. 석가는 자신이요 신이 되기를 원치 않았어요. 그러나 그 후예들이 자신을 신을 만들어버리고 불교란 종교를 만들어버렸습니다. 모두가 사탄의 수법입니다. 허무에서 끝나서 허무에서 시작해서 허무에서 끝나는 종교가 바로 불교인 것입니다. 최고의 경지는 혼의 해탈인 것이죠. 그가 이렇게 장사를 지난 다음에 그 혼이 사리가 얼마만큼 나오느냐, 얼마나 해탈의 경지를 다다르느냐 따질 수 있는 것이죠. 죽으면 무엇으로 환생한다? 개나 고양이의 쥐로 환생한다는 것. 자그마치 몇 번이나 500회 돈다고 있어요. 500회 윤회하고 그 다음에는 자신도 모른다고 합니다. 이 나라에서 개혁성경을 가장 잘 공부하고 연구해서 생긴 이단이 바로 베레아 귀신론 바로 김기동이죠. 김기동의 베레아 아카데미입니다. 사람들이 가장 이렇게 개혁성경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지옥에 대해서 애매모호하게 만든 것이 바로 김기동이죠. 김기동은 어떤 사람이 죽으면 죽은 불신자들은 지옥에 간다고 말하지만 아직 지옥에 간 사람은 없다. 그의 말을 인용하면 예수께서 재림하셔서 세상을 형벌하기까지 아무도 지옥에 가지 않는다. 불신자가 죽으면 사후에 귀신이 된다. 그 귀신의 수명은 120년이다. 120년 동안 이 세상의 음부, 흑암, 이 세상의 이란 곳에 떠돌아다닌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미쳐보면 귀신 들렸다고 말하는 것이 그 안에 떠돌아다니는 귀신이 그 안에 들어갔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을 그렇게 귀신론을 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개혁성경에 온통 사복음서에 귀신이 나오니까요. 그러면 120년 수명을 다하면 무정행에 갇혀서 있다가 마지막 심판 때 부활하여 심판을 받게 된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뒤에는 심판이 정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여호와 증인은 혼의 소멸을 말합니다. 사람이 죽으면 혼도 소멸한다. 그렇기 때문에 지옥이란 건 없다. 우리가 거리 설교를 할 때나 여러분 전도제를 드릴 때 여러분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 여호와 증인들이죠. 왜냐하면 지옥 그름을 믿지 않기 때문에, 지옥의 실체를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신세계 역번에서 지옥을 가려버리고 없애버리는 것입니다. 욥기 26장 6절에서 지옥도 그분 앞에서는 벗겨지고 멸망도 가리움이 없느니라. 악인은 지옥으로 돌려질 것이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모든 민족들도 그러하리라 했습니다. 사람들은 어떤 사람에게 그리스도인에게 묻습니다. 지옥이 어디 있느냐? 지옥이 어딘가 있다면 도대체 어디 있는 것이냐?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대답합니까? 오늘 여러분 지옥의 실체에 대해 대답할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지옥은 여러분의 삶의 끝자락에 있습니다. 죽음 다음에 바로 그 끝에 있습니다. 당신이 밟고 있는 발밑에 있다는 것을 얘기해야 할 것입니다. 살인을 저질렀던 다윗은 또 모세도 살인자였었죠. 지옥에 가는 이유는 살인을 저질러서 가는 것이 아니라 음행 간음을 저질러서 지옥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도 모세도 장로도 다 믿음의 사람으로 평가받는 사람이죠.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삶을 살았다고 해서 지옥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롯을 보십시오. 왜 지옥에 인간이 가느냐? 자신이 옳다고 믿는 것을 끝까지 고수하기 때문이에요. 한마디로 자신의 의를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지옥에 가는 겁니다. 우리는 지옥에 가지 않는 이유 뭡니까? 내 의를 포기하고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성경은 의인은 없나니 없도다. 한 사람도 없도다. 깨달은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도다. 모두가 탈선하여 함께 무익하게 되었으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없도다. 한 사람도 없도다 했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자신이 죄인이 아니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지옥에 가는 것이에요. 그들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들이 마땅히 죽음에 처해져야 한다는 하나님의 심판을 알면서도 이 같은 일을 행할 뿐만 아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좋게 여기느니라. 타락한 아담 이후의 인간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만물은 마음보다 거짓되고 심히 약하니 누가 그것을 알 수 있으리요. 심히 약하다 하겠습니다. 심히 약하다는 말은 예레미야 3장에서 내 상황은 치유될 수 없으며 내 상처는 심하도다. 치유될 수 없고 너무 기쁘다 하는 것이 인간의 능력을 해결할 수 없다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죄성은 치유할 수 없는 죄성입니다. 오직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고 말씀하셨듯이 이 신약성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없이는 우리가 죄를 용서받을 수 없는 것이죠. 유일한 해결책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여러분을 구원하여 주시겠어 위대하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세워놓으셨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놓으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계획, 이 프로그램은 인간 안에 또 다른 생명을 창조하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거는 아직까지 지금 계속 가동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올라가기까지 하나님의 구원 가게 안에 들어오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죽었던 영을 달리 살려주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저 셋째 낙원에 올라가게 되고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이제 주님 같은 몸을 입고 올라가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지구상의 인구가 70억 약간 이제 넘지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모른 채 거절함으로써 계속 지옥으로 떨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슬람교가 창궐하고 있습니다. 로마 가톨릭은 그 입지를 더 견고히 하고 있습니다. 대환란 때 로마 가톨릭은 그곳에서 이제 적그리스도를 창출해낼 것이에요. 이제 이 세계는 계속해서 그 체제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로마 가톨릭은 이제 다 이제 적그리스도로부터 이제 결국은 배신을 당해야 돼서 결국 토사구팽을 당하죠. 이제 이 마지막 시대가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이 세상은 거의 종교전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중동 국가의 모든 전쟁은 사실 종교전이거든요. 불교는 불교대로, 로마 가톨릭은 가톨릭대로, 또 힌두인 힌두교대로 수많은 네팔이라든지 부탄이라든지 그런 나라들은 그 수많은 가지 신들,
일본에 있는 많은 신들 모두 다 자신의 의를 내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어떠한 종교를 가졌다 하더라도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종교들입니다. 컨베어 벨트가 쌀가마니에서 쫙 밀봉되면 아래로 뚝뚝 떨어져서 계속 쌓이게 됩니다. 공장에서 물건이 만들어지면 쫙 자동화 시스템 아래로 떡떡 떨어지게 되죠.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 태어나서 자신의 의를 계속 고수하게 되면 언젠간 빨리 죽든 나중에 죽든 간에 죽는 것은 다 동일하죠. 결국 딱 떨어져서 지구로 그냥 계속 순차적으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지금도 이 시간도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서 계속 떨어지고 있는 것일 거예요.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지만 또 계속 죽어가는 것입니다. 자신의 육체를 즐겁게 하는 데만 인생을 낭비하는 사람들, 육신의 자랑과 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만을 위해서 생을 사는 사람들, 세상으로부터 인정받으라고 명예 때문에 권력 때문에 사는 사람들, 성경을 폐지하고 인간의 교육 때문에 무엇인가를 성취해보려고 그런 사람들, 비속하고 허황된 말장난과 거짓대 일컫는 인간의 과학 때문에, 속임수와 노력질 때문에, 이 땅의 거짓 교회들의 이단 교리 때문에 그들은 자신의 신앙심에 속아서 한 사람 한 사람 컨베이어 벨트에서 지구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 떨어지는 곳이 어떤 곳인가?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옥의 실체를 많은 부분이 있지만 간략하게 몇 군데를 여러분에게 소개하면서 지옥의 실체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옥의 실체를 알라. 지옥은 어떤 곳인가? 첫 번째는 세상에서 가장 낮은 땅의 심장입니다. 여러분, 이 지구는 둥글죠? 둥근 곳에 가장 낮은 곳은 어디입니까? 가장 중심이란 곳이죠. 어떤 곳에서도 가장 낮은 곳은 어디예요? 중심이죠? 예. 신명기 32장 22절 첫 번째, 내 진노 중에 불이 붙어서 가장 낮은 지옥까지 살을 것이며 가장 낮은 곳이다. 결국 지구 중심이라는 얘기죠. 좀 앞에 가서 여러분 민수기 16장 잠깐 보시면 모세의 권위의 영적 도전에 정면으로 도전하고 반역을 했던 코라의 일당의 무리들,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16장 30절을 보니까 그러나 만일 주께서 새로운 일을 행하시어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들에 속한 모든 것을 삼켜버리면 그들이 산채로 구렁으로 내려가려니 그때는 너희가 이 사람들이 주를 진노케 하였음을 알게 되리라. 그가 이 모든 말을 마쳤을 때 그들의 밑에 있는 땅이 갈라지고 땅이 그 입을 벌려 그들과 그들의 집들과 코라에 속한 모든 사람들과 그들의 모든 물건들을 삼키니라. 그들과 그들에 속한 모든 것이 산채로 구렁으로 내려가고 땅이 그 위에 닫아버리니 그들이 회중 가운데서 멸망하니라. 구렁으로 이 지구 중심부에 내려가면요, 끝없이 깊은 구렁이 있고 자는 부하게 낙원, 오른쪽에 지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렁으로 그대로 떨어지는 것이죠. 마태복음 12장 38절에서 우리 주님께서 지옥의 실체를 정확히 제시하셨습니다.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몇 사람이 대답하여 말씀드리기를, 선생님, 우리는 선생님에게서 표적을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나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줄 표적이 없도다. 요나가 사흘 낮과 사흘 밤을 고래 뱃속에 있었듯이 인자도 그처럼 사흘 낮과 사흘 밤을 땅의 심장 속에 있을 것이라. 그렇습니다. 지옥의 실체 첫 번째는 가장 낮은 땅의 심장이라는 곳입니다. 심판 때엔 니느웨 사람들이 이 세대와 함께 일어나서 이 세대를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파로 회개하였기 때문이라. 이 땅의 심장에서 있다가 탈출한 사람은 없습니다. 여기서 나온 사람은 딱 바로 구약에서 요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요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이기 때문에 가장 정확한 예표예요. 예표 중에 한 명입니다. 바로 요나가 사흘 낮과 사흘 밤을 고래 뱃속에 있었듯이 인자도 그처럼 사흘 낮과 사흘 밤을 땅의 심정에 있을 것이라. 인간은 어디에 가둬놓으면 늘 자유를 갈망하죠. 그래서 가둬놓는다면 어떻게든 탈출하라고 합니다. 감옥에 가둬놓은 탈옥수들 왜 그렇게 나가라고 했습니까? 자유를 얻기 위해서입니다. 자유를 박탈한 곳입니다. 지옥은 입구가 있으나 출구가 없는 곳입니다. 그 지옥의 입구를 이사야 30장에서 3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토펫이 옛부터 정해졌으니 그것은 왕을 위하여 예비된 것이라. 그가 그것을 깊고 넓게 만들었고 거기에는 많은 나무와 불로된 더미가 있으니 주의 호흡이 유황불의 시내처럼 그것에다 불을 붙이시리라. 예. 그래서 토펫이 예로부터 정해졌다. 주의 호흡이 유황불의 시내처럼 그것에다 불을 붙이리라 했어요. 여러분, 토펫이란 말은요, 흰놈의 골짜기란 뜻인데요. 흰놈의 골짜기가 어디냐면 지금의 사해 남쪽 아래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갈릴리 바다에서 요단강 줄기 쫙 타고 내려오면 사해가 있죠? 사해 바다 오른쪽 아래. 바로 흰놈의 골짜기, 헬라어로 게헨나라는 곳이에요. 게헨나는 천 왕국 때 살아있는 몸과 혼을 그대로 지옥에 던져줄 수 있는 곳이에요. 이 지구상에서 가장 지옥과 가까운 곳이고 천 왕국의 쓰레기장과 같은 곳입니다. 우리 주님께 정면으로 거역하고 대적을 하게 되면 천 왕국 때는 바로 여기다 던져진다고 했습니다. 인간을 산채로 제물로 바치던 또 지역이기도 해요. 아이러니컬하죠? 이스라엘 백성이 배교하면서 인간을 제물로 바쳤던 곳이 바로 그곳이었고, 우리 주님께서 그것을 실제로 이제 집어 던져 놓을 곳입니다. 천 왕국 때는 우리 주님의 철권 통치가 이루어집니다. 의의 통치가 되는 것이죠.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요나는 알다시피 니느웨로 가서 조국의 원수 나라 그 아시리아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했지만 불순종했죠. 요바로 내려갔고 타시스로 내려갔고 배에서 배미창으로 내려가고 배에서 바닷속으로 바닷속에서 고레뱃속으로 고레뱃속에서 바로 땅속으로 지옥이 땅의 심정으로 내려갔습니다. 계속해서 추락하는 것이죠. 요나는 부르짖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리고 다시 그는 살아나서 아시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해서 한 번에 12만 명 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 돌이키게 했던 것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많은 한 번의 설교로 돌이키게 했던 사람이 바로 요나였던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갈보리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시고 지옥에 내려가셔서 빗장을 걸고 나오셔서 낙원에 있는 구약 성도를 데리고 저 셋째 하늘로 다 옮겨놨죠. 지옥에 빗장을 걸어 잠그었습니다. 지옥은 그래서 출구가 없는 것입니다. 떨어지는 곳은 있으나 나올 수 있는 곳이 없어요. 지옥에 있는 자들은 지금 계속해서 고통을 받고 있고 앞으로 우리가 올라간 다음에 천년왕국 이를 동안 1000년 동안 적어도 1000년 이상을 지옥에서 고통 속에 있는 것입니다. 벽보자 심판석에서 결국은 그들의 저주의 부활로 내려와서 이 땅에 주님 앞에 공중에서 그대로 서게 되어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죠. 선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을 행한 자는 저주의 부활로 나오리라. 우리는 생명의 부활이 있을 수 있지만 그들은 바로 저주의 부활이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에서 나오죠. 여호와 증인들은 지옥을 늘 삼천세에 그려놓는다고 우리를 뭐라고 합니다. 믿지 않으라고 해요. 지옥을 믿지 않으면 여러분 그들에게 온전한 복음이 전달될 수가 없는 것이죠. 주님께서 분명히 너희는 몸은 죽일 수 있으나 혼은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차라리 혼과 몸을 모두 죽여서 멸할 수 있는 그분을 두려워하라 했습니다. 롯데월드라든지 여러분 놀이동산 같은 곳이 지옥이 아닙니다. 고통만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옥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주 유익한 정서라고 봐요. 여러분 하나님은 선하시고 이로우신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존귀히 여기는 분도 있지만 하나님은 두려운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고 심판하시며 공의로운 분이라는 걸 또 알아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는 경건한 두려움이에요. 그렇죠? 어떤 아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구원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지옥의 두려움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복음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에요. 지옥을 두려움을 그래서 우리는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옥의 두려움을 전파하는 것이 성경적인 복음 전파입니다. 사람들이 마음이 아파할까봐, 싫어할까봐 오늘날 교회에서는 지옥에 대해서 그렇게 설교하지 않습니다. 이사야 14장 15절에서
그러나 너는 지옥까지 끌어내려질 것이요 구렁이 사면에까지 끌어내려지리라. 내려간다는 것이에요. 계속 내려간대요. 잠언 14장 16절에서 현명한 사람은 두려워야 악에서 떠나나 어리석은 자는 방자하여 자신만만 하느니라. 다른 자들은 불 속에서 끌어내어 두려움으로 구원하되 육신으로 더럽혀진 그 옷조차도 증오하라. 유다서 2~3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지옥은 끌어내려지는 곳, 어딘가 중심에서 끌어내려지는 곳이다. 아모스 선지자는 그들이 지옥으로 파고 들어간다 할지라도 내 손이 거기서 그들을 끌어낼 것이요 그들이 하늘까지 올라간다 해도 내가 거기서 그들을 끌어내릴 것이라. 구약에 있는 선지자들은 모두 다 대부분 다 지옥에 대해서 설교했다는 사실입니다. 그 지옥은 땅의 심장이라는 것입니다. 그 세상 어디 있는 사람도 끌어내려서 그 지옥으로 보낸다는 것입니다. 지옥의 실체를 알라. 지옥은 어떤 곳입니까? 두 번째는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꺼지지 않는 불의 고통의 장소입니다. 여러분, 진노 가운데 꺼지지 않는 불의 고통의 장소, 불의 고통. 한마디로 하나님의 사람들과 분리된 곳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고통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바로 화상이죠. 뜨거운 것에 드는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이 큽니다. 고통 중에 가장 큰 고통이 바로 불에 의한 고통이죠. 우리 주님께서 지옥에 대해서 엄중히 설교하실 때 마가복음 9장에서 내 손이 너를 실족게 하거든 잘라버리라. 두 손을 가지고 결코 꺼지지 않는 불 속인 지옥에 들어가는 것보다 불구자로 생명에 들어가는 것이 더 나으리라. 그곳은 그들의 벌레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내 발이 너를 실족케 하거든 잘라버리라. 두 발을 가지고 결코 꺼지지 않는 불 속인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저런 발이로 생명에 들어가는 것이 더 나으리라. 내 눈이 너를 실족케 하거든 뽑아버리라.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한 눈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더 나으리라. 그곳은 그들의 벌레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한다 했습니다. 그곳은 바로 지옥이죠. 그들은 바로 지옥에 따라 죄인들. 벌레는 인간이 변모될 형상입니다. 죽지 않는다는 얘기는 영원히 지속된다는 것이죠. 불도 꺼지지 않는다는 고통 속에 있는 것입니다. 몇 달 전에 IS가 레바논인가요? 그 비행사를 산채로 화형시키지 않았습니까? 그 동영상을 온 세계에 다 퍼뜨려놨어요. 페이스북에도 올려놓고 다 올려놨어요. 얼마나 고통스럽게 죽어가는 모습을 끔찍하죠. 가장 고통스럽게 죽여가는 것이. 그런데 그것은 그 순간뿐만이지만 인간은 죽으면 그 혼이 영원토록 타야 되는데요.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 지옥에 경고하셨어요. 땅을 쫙 벌려놓고 지옥에 간 자들의 고통을 보여주면 그럼 믿겠다. 그런 사람 혹시 몰라도 이미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성경을 보고 믿으면 되는 것이죠. 무엇을 행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보고 믿는 것이에요. 성경을 통해 믿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0장에 보면은 지옥에는 원천적으로 불과 유황이 타는 곳입니다. 이 지구상의 대서양 인도양에서 가장 깊은 곳 해저 밑으로 가면은요, 가장 밑은 곳 해저 밑에는 산소가 없는 곳이에요. 빛이 없는 곳이고 스스로 그렇게 뭐라고 할까요? 생식할 수 없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섭씨 100도가 넘는 심해저에도 생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에는 항상 유황가스가 나오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이미 내셔널 지오그래피라든지 과학 이게 저널에 보면 나와요. 해저 밑에는 유황가스가 올라온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이미 요한계시록에서 불과 유황이 타는 곳이 바로 그곳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 20장에서 그들이 미혹하던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그곳은 그들의 그 짐승과 거짓 선자도 있어 영원토록 밤낮 고통을 받으리라. 인터넷에서 구글에서 쳐보십시오. 해저 지에 유황가스를 쳐보시면 거기에도 생물이 사는 곳이 있어요.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부자 나사로가 있습니다. 부자는 죽어서 훌륭한 장사를 치를자 할지라도 그는 죽어서 어디에 가 있습니까? 분명히 지옥에 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당신께 간구하오니 당신께서 나사로를 내 집에 앞에 내 아버지 집에 보내서 주소서. 나에게 5 형제가 있으니 그가 그들에게 증거하여 그들로 이 고통의 장소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그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모세 선자도 있으니 그들에게 듣게 하라. 이 시대는 바로 그리스도인이 있으니 그들에게 듣게 하라. 제 책의 만화전도 중에 편지라는 만화전도지 보셨죠? 저는 가장 참 복음 전하기 좋은 라고 생각됩니다. 지옥에서 보내는 편지입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사로를 보내셔. 그가 자기 손가락 끝에 물을 적셔 이 내 혀를 식히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 고통을 받고 있나이다. 인간은 혀, 손가락, 말, 자기 생각, 판단 다 있는 것이에요. 그 혼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제득권교회가 지옥에 대해서 얘기를 해도 크게 잘못 말하고 있고 잘못 제시하고 있는 것이 하나가 뭐냐면 혼을 파괴시킬 수 있다고 믿는 것이에요. 혼은 스스로 파괴시키고 혼을 스스로 자멸시킬 수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혼은 비물질이기 때문에 영원합니다. 유튜브 관련된 지옥에 대해 실제 얘기할 때 지옥에 가면 사람이 잘게 쪼개지고 나눠지고 막 상처 입혀가지고 막 이렇게 분리된다고 이렇게 대부분 가르쳐요. 이렇게 보면은. 그러나 혼은 고통만 있을 뿐이지 분리되는 건 아니에요. 인간의 육체는 분리될지 몰라도 그 혼은 비물질은 그렇게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전혀 꺼지 않는 불의 고통의 장소가 바로 지옥입니다. 태양의 표면 온도가 6,000도입니다. 더 뜨거운 곳은 7,000도예요. 지구 중심의 온도는 6,000도, 7,000도보다 더 뜨거운 곳입니다.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태평의 모든 물을 합쳐도 지옥의 불은 끌 수가 없습니다. 누가복음 16장의 부자는 온몸의 고통 중에 지금도 고통받고 있습니다. 눈은 어둡고 공포스러운 흑암으로 인해서 공포에 짓눌려 있습니다. 그에게는 멸망당하는 자들의 쉴 새 없는 내지르는 비명과 절규로 저주와 비참한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의 코는 불과 용으로 인해서 숨이 막힐 정도로 코를 찌르고 있습니다. 혀는 뜨거운 유황으로 인해서 끊임없이 데이고 저주를 내뱉어야 했습니다. 그의 몸은 끊임없는 고통으로 벌레처럼 뒹굴어야 합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복음을 거절한 자들이 그와 같은 고통을 당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사람 중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있죠? 우리는 그들에게 지금 기회를 엿보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있어요. 언젠가 저 사람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할 것인가? 하나님께서 세상을 처럼 사랑하셔서 그의 독생자를 줬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라 하심이니라. 마가복음 9장 49절에서 지금 지옥의 고통은 불로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에다 소금을 튀어보면 탁탁 튀면서 올라가죠.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지옥의 실체를 알라. 지옥은 어떤 곳입니까? 세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절한 자들의 영원한 형벌의 장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요한계시록 20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20장 11절 보시면 복음을 거절한 자들의 형벌의 장소. 요한계시록 20장 11절 또 내가 큰 백보자와 그 위에 앉으신 분을 보니 그의 면전에서 땅과 하늘이 사라졌고 그들의 설 자리도 보이지 않더라. 지금 개혁 개정판이라든지 개혁성경은요 이 구절을 읽을 때 이 구절의 시점을 몰라요. 이 백보자와 그 위에 앉으신 분 현재 상황은 이미 천년왕국이 끝난 상태입니다. 이미 지옥에 간 자들은 천년 동안 이 지구 중심에서 고통받고 있는 것이에요. 백보자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거기에 심판받은 대상이 아니죠. 또 내가 죽은 자들을 보니 작은 자나 큰 자나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져 있으며 또 다른 책도 펴져 있는데 그것은 생명의 책이라. 죽은 자들은 자기들의 행위에 따라 그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더라. 받아도 그 안에 있던 죽은 자들을 넘겨주고 또 사망과 지옥도 그러니까 이 지옥이란 뭐냐면 천년 동안 지옥에서 고통받는 자들도 다 끌어 올라가는 거예요. 지옥도 그들 안에 있던 죽은 자들, 지금 현재 구원받지 않는 자들은 다 지옥에 가죠?
그런데 그 지옥에서 천년 동안 고통받고 있다가 이 큰 백보자 심판석에서 이제 그들도 그들 안에 있던 죽은 자들을 넘겨주니 그들이 각지 자기들 행위에 따라 심판을 받더라. 초췌한 모습으로 저주의 부활 가운데 그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사망과 지옥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여러분, 그래서 사망과 지옥도 불못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다 하나님부터 멀리 떨어진 것, 모든 건 다 삼켜버리는 것입니다. 전 우주를 이렇게 볼 때 통으로 짠 옷이라고 산다면 가장 밑바닥에서 모든 걸 다 삼켜버리는 불못입니다. 사망도 지옥도 모든 것을 다 삼켜버립니다.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누구든지 생명의 책에 기록되지 않는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성경은 늘 첫째 사망이고 둘째 사망이 있습니다. 첫째 사망은 우리 몸이 육체가 죽는 것입니다. 둘째 사망이 바로 여기 지옥에서 영원한 불못에서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젠가 말씀드렸지만 한 번 태어나면 두 번 죽어요. 바로 이 육체적 사망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둘째 사망이. 그러나 인간은 두 번 태어나야죠. 한 번 태어나면 인간의 육체적 출생이지만 두 번 태어나면 뭡니까? 바로 거듭남이죠. 두 번 태어나면 한 번도 죽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한 번 태어나면 두 번 죽고 두 번 태어나면 한 번 죽는 것이죠. 우리는 혹시 죽음을 보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이 마지막 시대 사람들은. 하나만 더 보실까요? 여러분, 데살로니가후서 1장을 보시겠습니다. 사도 바울도 지옥에 대해서 정확하게 제시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1장 8절 9절, 데살로니가후서 1장 8절 9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을 불길 가운데서 벌하시리니, 순종치 않은 자들을 불길 가운데서라는 말이 색자되어 있어요.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것. 이미 복음은 딱 이루어졌고 이미 정해졌어요. 예수 그리스도 믿고 영접하라. 근데 순종하지 않아요. 근데 이 자를 하나님께서 불길 가운데서 벌하신다고 분명히 사도 바울도 제시했어요. 이것을 삭제해버리면 안 되죠. 순종치 않은 자들을 불길 가운데서라는 말을 삭제시키면 안 됩니다. 이런 자들은 주의 임재와 그의 능력의 영광으로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게 될 것이라. 강력하게 사도 바울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순종치 않은 거절한 자들은 영원히 고통 가운데 격리시키는 곳이 바로 지옥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죄인인 인간을 하나님의 말씀에 거절한 자들을 영원에서 우리와 함께 살 수는 없는 것이,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자들과 같은 무리 안에 여러분 집어넣을 수 없는 것이죠. 그건 주님께서 싫어하시는 거고 우리도 원치 않는 것이에요. 그러죠?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나라는 사상 유래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한 바이러스 때문에 온 나라가 말이 아닙니다. 제가 생전에도 학교가 집단적으로 휴교하는 사태는 지금까지 없었어요. 휴교하는 아이들이 어디는 PC방 가고 놀러가고 오히려 병균을 더 얻어서 올 가능성이 더 크다고 합니다. WHO가 권고하기를 학교 휴교하지 말아라. 그건 절대 안 될 일이라고 권고했다고 그래요. 어제 뉴스 들어보니까. 왜 휴교를 시키냐, 그죠? 오히려 병균을 얻어서 온다는 얘기. 그래서 천안의 어떤 학교는, 초등학교는 다 휴교했는데 이 학교는 절대 휴교 안 했어요. 오히려 휴교하면 아이들 PC방 가서 어디 가서 다 병 얻어서 올 수 있으니까 아예 학교로 가둬놓는 게 더 상책이라는 거예요. 그 한 학교만 휴교를 안 했어요. 오히려 휴교해버리면 더 나가서 놀게 되니까 안 된다는 것이. 오히려 학교가 안전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앞으로 계속 휴교하는 것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메르스가 왜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극성을 치고 있는가? 이유는 그거죠. 이제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처음에 감염자가 자신도 몰라요. 자신이 감염자인지 몰라. 병원도 몰라. 정부도 몰라.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평택 갔다가 삼성병원 갔다가 엄청난 슈퍼 전파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람이 부산까지 가요. 700명을 만났대요.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독감보다 약간 더 세다고 하지만 어쨌든 간에 이 치사율이 좀 생기니까 문제가 크죠. 자신도 모르고 병원도 모르고 정부도 몰랐어요.
2012년에 이미 생긴 것인데도 빨리 대처를 못한 것이죠. 이런 증상은 메르스다라는 걸 빨리 알았으면 됐었는데 너무 늦게 대처한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 떠안는 것이요. 우리 병원 못한다. 이걸 알았더라면 사실 일반인과 격리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바이러스는요, 첫 번째, 두 번째도 세 번째도 반드시 격리시켜야 돼요. 감염된 자는 격리시켜야 돼요. 감염되지 않은 자는 해제지만 격리시켜야 합니다. 공산주의 중국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위생이 안 좋은 나라입니까, 여러분? 정말 물이 없는 나라이기 때문에 참 차는 발달했지만 씻지 않는 민족 아니에요. 그러죠? 예. 지저분한 나라예요. 그런데 그런 나라는 중국에서는 메르스가 꼼짝 못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감염자를 빨리 찾아내서 격리시켜버려요. 가둬버리는 거예요. 공산주의니까. 그러니까 꼼짝 못하는 것이에요. 우리나라는 격리해도 말도 안 듣고 저 순천까지 내려가요. 내려가고 막 말 안 들어요. 강제로 격리를 시켜야 할 정도예요. 복음을 거절한 사람들의 최후는 영원한 고통이 있는 장소로 하나님께 격리시키는 것이 같이 내둘 수 없는 거예요. 그러죠?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복음을 거절했어요. 같이 저 천상에서 같이 어떻게 어울릴 수 있습니까? 생각이 다르고 사상이 다르고 모든 것이 다른데요. 안 되는 것이죠. 감염되면 격리시켜야 됩니다. 죄를 해결하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격리시킨 곳이 바로 지옥입니다. 어떤 여호와 증인이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옥에 보낼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랑의 하나님께서요. 여러분 동일하게 질문하십시오. 어떻게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죄인을 하늘나라에 보낼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예.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에요. 지옥의 실체를 알라. 지옥은 어떤 곳입니까? 마지막 네 번째는 스스로 확장하여 결코 가득 차지 않는 곳이다. 신비로운 곳이죠. 이사야 5장 14절에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지옥은 스스로를 확장하였고 한없이 입을 벌렸으니 그들의 영광과 그들의 많은 무리와 그들의 허영과 기뻐하는 자가 그곳으로 내려가리라. 그들의 허영, 그들의 영광, 그들의 자랑, 그들의 명예, 그들의 권력 모두 다 내려가리라. 계속해서 확장해서 한없이 입을 벌렸다고 계속 입을 벌리고 다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27장 20절에서 지옥과 멸망은 결코 가득 차지 않는다고 한 번 더 제시하고 있어요. 사람의 눈도 결코 만족함이 없느니라. 내가 들어갈 곳이 없으니까 지옥은 10,000원일 거야. 지옥은 10,000원이기 때문에 내가 들어갈 수 없을 거야. 왜 하나님께서 지옥은 결코 가득 차지 않는 곳인가? 인간의 눈, 인간의 귀, 인간의 욕심은 탐욕은 끝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눈은 보는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귀는 듣는 것으로 채워지지 못한다겠어요. 우리 인간 그렇지 않습니까? 하박국에서도 2장 5절에서도 그는 교만한 자이며 또한 술로 인하여 참으로 범죄했기에 집에 가만히 있지 못하고 그는 자기 욕심을 지옥처럼 넓히며 죽음처럼 되고 만족할 줄 모른다 했어요. 자기 욕심을 지옥처럼 넓힌다고 하박국 2장 5절에서 말씀하겠습니다. 죽음처럼 만족할 줄 모른다 하겠습니다. 지구의 표면 둘레가 약 4만 킬로입니다. 표면 둘레. 여러분 지름을 알면, 둘레를 알면, 또 지름을 알면 내부 부피를 알 수 있죠. 지구 중심까지의 중심 거리가 5,100km. 이 지구 공간에는 부피를 따지게 되면 세제곱이 되지요. 1조 319억 세제곱 킬로미터예요. 지금까지 살았던 모든 인류를 다 수용하고도 남는 그 공간입니다. 인간의 끝없는 욕심과 탐욕, 죄악이 결국 지옥을 계속 확장시키는 것입니다. 오늘날 세계 강대국들의 우주 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중국도 그렇고 소련, 러시아, 미국, 일본 모두 다 선지국인 한 사람들은 그 나라들은 모두 다 우주 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항공 우주에서 새로운 무엇을 찾겠다는 것입니다. 물을 찾아서 생명체를 찾고 그곳에서 혹시 거주할 곳이 없는 것인가 결국 찾는 것입니다. 우주 개발의 목적은 혹시 지구에서 더 이상 살 수 없기 때문에 환경 오염이나 등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또 다른 곳을 찾고자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허용하시겠습니까? 이 지구도 이미 죄로 이미 다 물들었고 하나님께서 이미
이제 그 베드로후서 3장에서 모든 것 불로 태우기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했어요. 우리 주님께 재림하셔서 천년천치를 이룬 다음에 완전히 불로 태운다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러기 전에 하나님께서 절대로 인간을 다른 행성에 보내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용하지 않은 것이죠. 인간의 더러운 죄의 바이러스를 퍼뜨리는 시도에 하나님께서 허용하시겠습니까? 그곳에서도 가면 인간이 또 동성연애 할 테고, 또 음행할 테고, 간음할 테고, 우상숭배할 테고, 또 돼지 대가리 만들어 놓고 거기서 또 절을 할 테고 또 그럴 텐데요. 하나님께서 그걸 허용하시겠습니까? 그럼 그곳에 또 복음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우리가 가야 되잖아요. 또 그럴 이유가 없지만 이미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그 일을 완전히 다 이뤄놓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허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미 천년왕국이 끝나면 베드로후서 3장처럼 모든 것을 불로 다 태워버려서 다시 시작할 것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은 유대인이 주인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이 주인이에요. 그러죠? 우리가 들어가는 곳입니다. 결론적으로 오늘날 지옥에 대해서 경고하지 않는 교회는 지옥의 무서움을 모릅니다. 자신들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 교회를 하고 있습니다. 지옥에 대해서 얘기하면 사람들이, 교인들이 떨어져 나가기 때문에 싫어합니다. 그래서 여기 천안 저 하늘 뭐뭐 교회는 개그맨들 데려다가 콘서트 합니다. 코미디 시켜합니다. 사람들이 옵니다. 바자회를 합니다. 영화를 배줍니다. 월드컵 하면 거기서 사람들에게 응원하라고. 어떤 누구도 회심시킬 수 있는 설교를 할 수가 없어요. 그것이 천안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 나라 전체가 다 한국 교회가 그런 곳이에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이 민족이 어떻게 보이시겠습니까? 참으로 메르스가 창궐하기도 합당한 것이죠. 동성연애를 서울시장에 합당하게 허용해놓고 그리고 전 준시장이라고 해놨습니다. 세상을 혼란시켜놓고 전 준시장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 잘못된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잘못된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희망이 없지요. 희망이 없고 하나님께서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들고 세상에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사람을 많이 모으기 위해서 대중적이고 일시적인 선풍을 불어내기 위해서 사람들이 좋아하는 주제를 선택하지 않습니다. 죄를 추상적으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지는 죄에 대해 지적합니다. 동성연애, 그건 죄악이다라고 분명히 지적하고 설교를 합니다. 세상적인 지향적인 사람들에게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옥은 세상에서 가장 낮은 땅의 심장이고 하나님께서 진노 가운데 꺼져있는 불의 고통의 장소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절한 장소에 격리된 곳입니다. 그리고 스스로 확장해서 결코 가득 차졌는 곳입니다. 여러분이 구원 받았는데 왜 지옥 설교를 들어야 되죠? 구원 받았는데 왜 지옥의 실체를 알아야 되죠? 지옥의 위험성을 알므로써 여러분 주위에 더욱더 복음의 소중함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어드밴티지가 뭐예요? 복음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누구에게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이에요. 장관에게도 대통령에게도 그 누구에게도 어린아이에게도 담대하게 성경 한 권이면 지구의 죄를 딱 보여주고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에요. 얼마나 소중히 있고 가치 있고 훌륭한 비전이 있습니까? 그렇죠? 최고의 비전이 있어요. 여기다 보니까 다리 공사장이 있어요. 다리 공사하더라고요. 공사 편말에 데인저, 위험이라고 적혀 있어요. 위험이라고 적혀 있지 않고 편말을 경고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가다가 사고 나면 공사 책임자는 사고 배상해줘야 합니다. 그러나 위험 지나가지 마시오. 경고 분명히 해놨어요. 그런데도 계속 가겠다고 한다면 책임 못 진다는 것이에요. 그렇죠? 경고하는 거하고 안 하는 거하고 그렇게 차이 나는 것입니다. 하도 소비자들이 고소하고 그 다음에 손해배상 청구하니까 다 어떤 상품에도 경고하고 있어요. 경고 다 경고합니다. 심지어 세탁기에 아기를 넣지 마세요. 경고를 하고 있어요. 미국에는. 아기 넣고 돌려버리니까. 왜 경고 안 했냐? 소송 걸면 다 할 말이 없어요. 그렇죠?
화장실 솔수세미에다가 이건 이를 닦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이렇게 해놔야 돼요. 왜 경고 안 하냐고 따진 방법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대해서 분명히 지옥에 대해 경고를 하셨습니다. 오늘날 무신론자들, 이단교리에 미혹된 자들, 진화론자들 지옥을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거듭나지 않는 세상 사람들 마찬가지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학자들은 심지어 지옥을 스올 무덤이라고, 심지어 황천길이라고 변개시켜놓고 어떻게든 지옥을 가려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지옥에 설교하는 유일한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 신실한 구령자들, 우리 설교자들인 것이죠. 여러분과 저에게 남은 시간과 또 여러분 장소와 또 여러분 남은 건강이 있고 다리가 있고 몸이 있다면, 시간이 있다면 여러분에게 맡기는 사명들, 지옥이 꽁꽁 얼어붙을 정도로 복음을 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신실한 복음 전도자들이 여러분 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예, 기도하시겠습니다.